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는 한편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3,500년 전 얘기고, 현대인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지금 MZ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 어른 세대는 유교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갖고 온 의의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널리 더욱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져야만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순서상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묘한 순서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설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출애굽기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강림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내산에 세워졌던 성모가 성막으로 내려온 것이죠. 레위기가 출애굽기 뒤에 위치했다는 점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출애굽기의 언약 체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독특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의 기능이 민수기 광야 시련에서 그대로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와 함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라는 책 제목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레위 지파와 관련된 기록은 민수기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를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와 관련된 지침서로도 읽어도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과 21장에서 22장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제사제도,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1장에서 15장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음식과 위생과 출산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는 도덕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규정인데, 특별히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율법이죠. 23장에서 25장은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방치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노예제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면서 안식년에 모두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같은 동족에게 값을 주고 산 땅도 모두 원래의 땅으로 돌려야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약속했다.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높은 이상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순서대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고 가장 빈번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은 대속 사상입니다. 예배자가 희생 제물을 동일시합니다.
예배자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고르반, 즉 선물이면서 하나님께 태워서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죠. 피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여호와께서는 향기로운 냄새, 즉 기뻐하심으로 흠향하십니다. 이 번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신 흠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기쁨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특히 2장 2절에서 이 소제물을 향해서 기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7번만 나오는데요. 소제는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피제사를 너무도 강조한 나머지 소제를 열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 또한 향기로운 냄새로 흠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누룩과 꿀을 섞지 않고 대신 소금을 뿌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함없는 언약 관계,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소제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이삭의 소제입니다. 일반적인 소제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첫 이삭의 소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규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할 때 첫 이삭,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자란 이삭의 단을 베어서 여호와께 태워 드려야지만 나머지 모든 추수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 첫 이삭 제사의 놀라운 점은 이 첫 이삭 소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위대한 부활장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지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구약의 첫 이삭을 바치는 소제 제사를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이삭의 열매가 드려졌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선포가 되고 죄인들이 구주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역사,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부활의 추수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이삭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추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에 비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 추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구원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은 화목제,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의 제사입니다. 샬롬의 제사지요. 이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이 화목제를 인용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내 하심이라. 5장 10절에서부터 또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11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죠. 또한 이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인용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구약의 성찬식이죠.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들이 남은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인 것이죠. 성례는 예배와 동떨어진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그 자체이죠.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참여해야 될지 꼭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모든 갈등과 미움을 씻고 서로 화목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화목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장에서 3장까지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도 아닌 성막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참 성막이 되시는 온전한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를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후에 이어지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달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더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해 마태복음에서 3번에 걸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꼴이 보잘것없고 미숙하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그 존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심을 명심하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를 대신하여 완전한 대속죄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아온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언약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죄의식과 죄책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형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 제도가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너무 많은 규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BC 1500년경에 이방 종교들의 제사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는 천한 사람들은 드릴 수도 없는 제사고 너무나도 제물이 값비싸 감히 제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제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리하여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맞아주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고 우리의 공적도 업적도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자리라는 표현 취소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아간다면 참된 예배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낮아진 존재로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부활 주소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그 전도에 임하고 선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고 그 거룩과 동행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완전한 제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거룩한 몸을 모두 내어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